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의정부 시민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교회 표어로 함께 서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받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한 번만 더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기숙사에서 몇 달 지낸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이제 잠만 자고 주로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연구실에 있는데 멀리서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가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한밤중에 무슨 소린가 하고 방에서 나와서 잠깐 둘러보니까 학교 예배실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내일은 아침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다니 참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저렇게 애타게 열심히 기도할까?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저렇게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빨리빨리 들어주셔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 악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이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생들은 대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업이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비가 없어서 고성당에서 학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섬기는 교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좋은 기도들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신학생들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기도는 전도사들 기도다. 아마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이거는 신학생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 같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 같지는 않지만 어딘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신학교에 갓 들어간 전도사들,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에 가득 차 있겠어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헌신하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학생들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기도, 좋은 내용의 기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을 못 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누이들은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도 믿었지만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 간구할 때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간구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권능을 믿었거든요.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권능도 분명히 믿은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고 믿음이 좋은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실제로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주님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믿음이 좋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성도였잖아요. 그런 성도를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그 누이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오라버니를 사랑하며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믿고 권능을 믿고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이잖아요. 가장 잘 응답되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계신 곳에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고 나서야 오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조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상상도 하지 못, 이들이 상상하는 최고는 이 어려운 병에서 오라버니가 낫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그때는 기쁘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체로 내가 죄가 있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도 응답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인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고 나는 뭐 죄인이긴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안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성도입니다. 뭐 우리가 사람이 누가 훌륭하고 누가 훌륭하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누가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믿음 좋고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해져서 한 도시라도 더 가고 한마디라도 복음을 더 전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더 널리 퍼져져 나가고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병을 사탄의 사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병 사탄 아닙니다. 병이 무슨 사탄입니까? 병은 그냥 병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이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을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생각할 때는 이 병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니까 이거는 사탄의 사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 욕심 아닙니다. 나 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병을 주님께서 자기가 고쳐달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겁니다.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병 고쳐주지 않겠다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주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병만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병 때문에 병이 없었으면 전할 일을 전도할 수 있었는데 병이 있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직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주지 않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려졌거든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쳐달라고만 기도하거든요.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숨은 뜻이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숨은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주님의 뜻으로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숨은 뜻까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숨은 뜻,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아무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우리 눈에 가려워졌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주님의 숨은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랬지만 결국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자매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숨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숨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숨은 뜻이 뭐였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오히려 죽음으로써 더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다시 살리심으로써 더 큰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 그리고 나사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님의 더 놀라운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숨은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숨은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지금 피해서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해서 예수님이 피해서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죽일까 봐 피해 왔는데
지금 또 가자는 겁니까? 지금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면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데 제자들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안 가려고 그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빛 속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빛이 누굽니까?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빛 속에 있는 거야. 나와 함께하면 안 넘어지는 거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가지 않고 너희들 편한 대로 너희들 생각이 안전한 곳으로 가면 그거는 어두움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진짜 넘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기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유대지방으로 가자 그러시는데 제자들이 그리로 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들은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죽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생각에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겁니까? 살리러 가시는 겁니까?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은 좀 더 있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때는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도마의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도마가 그러면 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의심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도마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죽을 거라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곤란하고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불편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그래도 살았지. 만일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고 아이고 저 따라가면 죽을 거 나는 나라도 살겠다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도마는 진짜 죽는 겁니다. 영원한 파멸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죽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지방으로 가려 그러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만 살려고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도 예수님의 그 숨은 뜻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들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진짜 축복이 임하고 너희들이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의 숨은 뜻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말씀들을 자주 접하죠. 산상설교 같은 말씀 들으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주님,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주님,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죽을까요? 주님은 정직하라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죽을까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온유하게 살라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온유하게 살면 져주면 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빛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 있거든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면 살 것 같지만 다 파멸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두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은 빛이 없어서 참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참된 길을 가르쳐줘도 그게 살 길이라는 걸 모르고 세상의 어두운 길을 그냥 가는 것. 그러면 넘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빛 속에서 제대로 된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속에서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시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영안만 밝으면 정말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주인인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주인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인인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진정한 평안과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땅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높이라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말씀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진리인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평강과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커가지고 피조물은 도저히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창조주로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너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능한 것만 다 하라 그러면 그게 일어나 봐야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까? 불가능한 게 일어나야 기적이잖아요. 주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손이 펴지는 사람입니까? 손 안 펴지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길, 아따 주님, 이거 내가 펴기 싫어서 안 펴입니까? 펴지지도 않는 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내 손 안 펴집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안 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손 못 펴는 겁니다. 주님이 펴라 그러셨으면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펴려고 시도를 해봐야, 믿음으로 시도해야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인간은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 정말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에게 양보해 주라 그럽니다. 먼저 대접해 주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라 그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정직하게 사는 걸 지혜롭다 그럽니까? 세상에서 양보하고 져주는 걸 지혜로운 삶이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어두운 눈에서 볼 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의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짓만 하면은 무슨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을 교회가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숨은 뜻,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하고 위대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통해서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위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혹은 두려워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 우리 눈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뜻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이 언제든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됩니다. 혹시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의 숨은 뜻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이루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구원을 얻으며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